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북풍과 남풍을 불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환경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다 아주 각 사람마다 맞춰서 아주 정확하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경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환경을 내가 이용해서 내 믿음의 유익을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없애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 맑은 날씨만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은 유익해서 주신 줄로 압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의 믿음을 좀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이런 환경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좀 잘 이용해서 내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나의 신앙의 비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들, 이 힘든 일, 이런 고통들, 북풍과 남풍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매 잘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나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님 이거 변해주시고 저거 변해주시고 요 사람 치워주시고 저 사람 혼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독교로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 환경 이용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인정받는 자로 나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었든 괜찮아요. 북풍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좋은 바람이에요. 북풍이 불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그 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아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을 오게 하는 비가 북풍, 남풍은 아주 뜨거운 바람. 그런데 이 북풍과 남풍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자기의 믿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만드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명서다,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것을 위해서 증명해 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걸 해야 돼, 그걸. 교회 나오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믿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요게 전도예요. 요게 전도예요. 요거 못해서 교회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더니 노래 부르더니 가요. 이게 뭐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자주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옛날을 생각해요. 아, 옛날이요.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다. 아, 옛날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느냐. 아, 신랑 너무 불편하다. 아, 신랑이 나를 너무 옥죄는 것 같다. 아, 나 자유하고 싶다. 나 일탈을 꿈꾼다. 이러면서 자꾸 세상을 꿈꾸는데 이게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DMZ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노인들 모시고 DMZ 갔다 왔어요. 갈만하더라고요. 임진각, 그 다음 DMZ, 그리고 제3땅굴 도라산역 갔다 왔어요. 이거 꼭 가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임진각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조국 없이는 나도 없다.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행스럽게 전 집사님이셨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가는데 무슨 노래 틀어드릴까요? 그래서 뭐 찬송가 틀어주세요. 그랬더니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개 교회에서 놀러 가면 절대로 찬송가 틀면 안 된대요. 한번 찬송가 틀었더니 막 욕을 하더래요. 여기 나와서도 찬송 같으냐? 끄라 당장.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아, 집사가 운전하니까 못해 먹겠구만 그러더래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게 현재 교회 현실이에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어. 일탈을 꿈꾸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을 항상 꿈꾼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니까 기독교가 욕을 안 먹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잘 참고 얼마나 잘 희생하고 얼마나 포용력이 넓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밖에 나가니까 노래 끄래요. 노래 끄래요. 춤추자고. 춤춰야 된대요. 거기에 맞는 남행열차를 틀라는 거예요. 남행차를. 이 교회는 특이한 교회래요. 특이한 교회. 우리 교회 특이한 교회예요. 몰랐어요. 왜 그래요? 이 신부가 신랑과 결혼했으면 함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지. 왜 그래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옛날로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결혼이란 한 남자, 한 여자를 딱 택하고 나서 35억 여자 중에 35억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나의 남자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34억 9,999만 9,999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가 좋다고 왜 노래를 해요? 과거는 안 좋아요. 과거에 대해 죽어야 돼요. 과거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선호도와 과거의 칭찬과 책망과 모든 것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래. 이런 사람이 저렇게 말해. 그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관계가 없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게 될 때만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나 옷 벗었어. 나 신발 발 씻었어. 나 못 일어나.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드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머리는 밤이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이었고요. 또 그 문빗장에 놓은 모략의 집을 통해서 그분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모략의 집이 아니라 핏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 맺힌 사랑이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피 맺힌 손으로 우리를 찾는 거예요. 신앙은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문 두드림.
문두둠이란 뭐냐면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감동이 찾아와요. 어떤 감동이 밀려올 때 그 감동에 순종할 것이냐, 감동에 거역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편리함을 위해서 항상 거절해요. 주님 잠깐 계세요. 문 못 열어드려요. 일단 내 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모셔들어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면 하나님 내가 너무 불편해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문 못 열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감동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감동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부예요. 계속적으로 싫어요. 주님 싫어요. 나 싫어요. 점점 어디로 가요?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그 끝은 뻔한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들지라도 그래서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부란 말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 따라서 문을 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싫어요. 주님 지금 곤란해요. 주님 들어오시면 나 너무 불편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나 문 못 열어요. 거역하는 것이죠. 문을 열라. 너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라. 나중에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버리셨어요. 아니 주님 어디 가셨어요? 내 신랑 어디 갔지? 막 쫓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순행하는 자들이 그를 때리고, 파수하는 자들이 때리고 옷을 벗겨가고. 자, 주님을 찾으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회복하려면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병이 낫다. 이제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회복하려면요 상사병 걸릴 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사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사병이 요새는 없죠. 옛날엔 상사병이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상사병이 있어요. 길거리를 가다 어떤 처자를 봤는데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만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주 굉장히 높은 집에 어떤 이렇게 교수예요. 그러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할 때 죽었어요. 이게 상사병이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만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전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전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를 찾는 거예요. 그분 없이 나 죽습니다. 예수 없이 나 상사병 걸려 죽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난 여기서 죽습니다. 이런 자를 만나주세요. 회복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주님 없이 나 못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없이 내가 숨 막힐 것 같습니다. 주님 없이 난 이렇게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주님 없이 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만나 주세요. 너 진짜 나 찾아? 우리 하나님은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걸 아는 자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가장 귀한 분이다. 주님 없이는 난 절대로 못 산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야 돼요. 전심으로 뭐를 해야 돼요? 전심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생겼을까? 키가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수염이 났을까? 머리 색깔은 뭘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면 눈을 감고 주님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어떤 희한한 모습을 가진 분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항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내 말은 너희 발의 등이요 너의 길의 빛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을 자꾸 빠져요? 왜 수요일 예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집안에 누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성령 대방기도에 나와야죠. 힘들어도. 피곤해도요, 여러분 일어나면 한 5분 10분 힘들 뿐이에요. 일어나기 싫다, 막 자명조 걸리면 일어나야지, 일어나기 싫다. 한 5분 10분 있으면 딱 일어나면 정신 더 바짝 나요. 그러면 그날 딱 새벽에 나온 날과 새벽에 나오지 않는 날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난 이겼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아, 오늘 또 졌다,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회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은 달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은 달고 오묘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말씀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단맛과 함께 뭐가 와요? 쓴맛이 와요. 용서해라 그러면 막 가책이 되기 시작해요. 넓은 마음으로 품어라, 가책이 되기 시작. 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인내라, 나 도무지 못 참겠거든요. 말씀이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쓰다는 것은 막 가책이 된다는 거예요. 콕콕 찌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네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 능력으로 안 되네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억지로 뭐 이런지 자 저를 가지고 얘기하라, 너 못했지, 회개 이런 게 아니라 아프기 시작해야 돼요. 찔려야 돼. 가시로 심장이 찔리는 거. 아파. 하나님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 주님의 뜻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순종합니까? 저 좀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 가운데 에덴을 다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낙원이 되는 거예요. 요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요거예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9절을 읽어보십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
자, 신랑이 떠났어요. 신랑이 떠났고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매도 맞고 욕도 먹고 그리고 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야, 니네 신랑이 뭐길래 너 그렇게 병들어 죽을 만큼 됐냐? 너 무슨 신랑을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매 맞도록 그렇게 쫓아다니냐? 너 신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대단해? 아, 신랑 떠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또 골라. 또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그 신랑 많은 사람 그거밖에 없겠어? 찾아다녀보면 그 신랑 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넌 왜 꼭 예수, 꼭 하나님, 꼭 그 사람이어야 돼. 꼭 그분이어야 돼.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 라고 예루살렘 여자가 이 술람미 여인을 조롱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에게, 너희가 몰라서 그래. 우리 신랑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니? 우리 신랑 같은 분은 세상에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신랑은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야. 세상에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난 그분 외에 어떤 것도 나는 찾지 않겠어. 어떤 신랑도 필요 없어. 나는 무슨 일 있더라도 그 신랑 찾고 말 거야 하면서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10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내 신부는 눈이 아름답다, 머리털이 아름답다, 이가 아름답다, 입술이 아름답다, 뺨이 아름답다, 목이 아름답다, 젖가슴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7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신랑의 아름다움 10가지를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고백하는데 그 신랑은 어떤 분이에요? 도무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신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자는, 아니야, 그런 분 세상에 많아. 그거 예수님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 야, 다른 거 찾아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죠. 예루살렘 여자와 술람 여인,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술람미 여인처럼 신앙생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여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 이렇게 부르고, 술람미 여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은 신앙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종교인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저 예수가 나 도와주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안 하면 하나님 바꿔버릴 거야. 이게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내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잘 돼도 좋고 못 돼도 좋습니다. 저는 관계없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신앙인, 술람미 여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섬겨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기쁨을 받으세요. 하나님 또 헌금도 돈이 좀 남으면, 돈이 좀 있어요. 좀 주고, 없으면 오늘 돈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시간이 되면 조금 하나님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되고, 주님 이해하시죠? 이런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신앙인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리고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까지 예수 믿냐? 야, 나도 예수 믿지만 난 그런 식으로까지 예수는 안 믿는다. 너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사냐? 너 그렇게 시간 많이 돌아가? 야, 그냥 시간 남은 나가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갈 수 있는 거지. 넌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섬기느냐?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신앙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신앙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건 껍데기거든요. 생명이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신앙인을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와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종교인이 많은 거예요. 종교인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신앙인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여인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궁에 살면서 왕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코 그들은 신랑과 함께 신궁까지 들어간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적당히 섬겨도 돼요? 적당히 대충 섬겨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래 다 나왔다, 내 다 받아줄게,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세요.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의 행위의 동기를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아요. 교회 가서 살아. 뭐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토요일날, 야, 너 언제 직장 다니냐? 언제 돈 버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언제 표시가 나요? 위기가 닥쳤을 때요. 평소에는 표시 하나도 안 나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평소에 아무 표시가 나요. 근데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이 종교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딱 어려움 닥쳤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예요. 그럼 얘기 많이 들으셨죠? 존 웨슬리가 어떤 친구와 함께 영국에서 미국으로 조지아 주의 인디안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는 그래요. 나는 죽음의 공포를 보았다. 너무 무서웠다. 산같이 다가오는 저 폭풍을 바라볼 때 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런 궁금증을 하죠.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데 왜 나는 다를까? 모라비안 교도는 독일의 루터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루터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웨슬리가 마음에 갈등이 와. 나는 왜 이런가? 저들은 왜 저러고 나는 왜 이런가? 뭐가 다른가? 그리고 조지아 선교를 갔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2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막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라비안 신자들이는 거기에 성경 공부에 참여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참석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8시 45분 그들의 모임 속에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종교인으로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말란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야, 니네 신랑 뭐 그렇게 대단해? 야, 다른 사람도 다 애인이 있어. 다른 사람 다 그렇잖아.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신랑 찾으러 병이 날 정도냐? 이 바보처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대, 자기는 똑똑하대, 자기는 지혜롭대. 아니죠. 가장 바보로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 여인이 술람 여인을 비방하는, 그랬을 때 이 술람 여인이 우리 신랑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10절부터 나와요.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자,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자, 여기 희고도 불다는 말, 여기 신랑의 모습을 희고도 불다라고 설명해요. 첫째, 희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희다는 얘기는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냥 살결이 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7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함께 의논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서에서도 그가 얘기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그분을 내가 배웠다. 잊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죠.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불다 그랬어요. 불다는 것은 이게 이 불다는 것은 뭐냐면, 불다는 것은 아돔이란, 원래 이게 아돔인데요, 아돔 불다는데 거기서 에돔도 나오고요, 아돔이 나오는데 이 아돔의 원형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불다하는 것은 예수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사람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담이시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지 그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아니, 왜 그런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지? 그분은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지금 원수예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이 사람은 심판받아서 멸망할 가운데 있는 완전히 멀어진 상태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려면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다. 그 독특한 용어가 인자라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찬송가에서도 인자가 되신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은 사람으로 바꿨어요. 잘못 바꾼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용어예요. 그거는 인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신 중보자요. 그런 분은 모든 사람에 뛰어난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은 왜 다른 신부 신랑과 바꿀 수 없느냐 하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데, 이 세상에 어떤 신랑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분, 그분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어디 부처님이 참 사람이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바꿀 수 없는 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자랑하려면 이제부터는 하나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해라 이거야. 예수만 자랑해라. 너희들 뭐 자랑할래? 돈 있어? 돈 자랑할 거야? 머리 좋아? 머리 자랑할 거야? 뭐 가진 거 뭐 있어? 얼굴 잘났어? 잘난 거 자랑할 거야? 뭐 자랑할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왜냐하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여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셨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인데 왜 하나님의 지혜냐면 요 세 가지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은 관계 회복이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가 회복시키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되신 분이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되어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이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 하나님께 소속됨, 이런 뜻인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가진 자는, 예수를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받아주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것 아님. 그러니까 예수를 품은 자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 구속함은 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노예, 죄 종살이 했어요. 마귀에 종살이 했는데 핏값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품은 자마다 이 세 가지를 갖게 되는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구속함, 생명, 의와 거룩과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소유해요? 예수를 받아들인 자마다, 예수가 있는 자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마다, 예수를 자기의 전부로 여기는 자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우리가 자랑할 거리는 하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명함을 쓰시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써놔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어떤 자랑거리보다 최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우리의 신랑은 희고도 불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수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유일한 예수다. 그래서 술람비가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럼 예수가 여러분들이 예수입니까? 이 예수가 여러분들 심령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대답해 보셔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심, 이 예수가 여러분들 신랑 맞아요? 바꿀 수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만큼 가장 존귀한 분 맞아요. 그렇다면 자랑하십시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이 예수 신랑이에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이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함께 걸어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예수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도대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복되된 사람입니까? 이제 그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 이제부터 예수를 자랑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